네, 말씀 나누면서 주시는 마음들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여기다가 힌트를 넣긴 했는데요. 자,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빼고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앞에 나와 있죠. 다음 PPT 보여주실까요? 네, 생명. 생명. 기독교 신앙을 꿰뚫는, 본질을 꿰뚫는 단어를 하나 뽑으세요. 생명. 생명.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생명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생명 때문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 나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생명. 생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이 있다 하면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움직입니다. 성장합니다. 번식합니다. 그리고 인격을 가진 생명체, 사람이든 동물이든 인격을 가지면 그 생명체는 교감이 돼요. 그리고 각 생명체마다 독특한 그 단일 생명체만의 인격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유니크해요. 그 생명체만이 갖고 있는. 그래서 서로 교감이 되지요. 생명이 어디서 왔죠? 한번 생명, 살아있다. 죽으면, 생명이 끝나면 저는 참 신기한 게 사람이 젊어서도 생명이 갑자기 떠나가는 일이 생기면 그 안에 있는 기관, 뇌든 심장이든 허파든 그대로가 있는데 생명이 딱 떠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신체의 생물학적 어떤 기능들은 어느 시간 내에 이식을 하면 그 기능은 작동이 되지만 저를 예를 들어서 저라고 하는 한 생명체에 생명이 떠나가 버리면 작동이 멈춰버려요. 머리카락도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손톱도 자라지 않고 세포도 멈추고 모든 기관이 다 있는데 왜 생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기능들이 움직이게도 되고 멈춰버리기도 할까? 생명은 무엇일까? 신비롭지 않나요? 생명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요즘 또 이 부분도 새로운 어떠한 발견들이 되면서 이 세상의 그 진화론적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의 이 세상의 기원이 실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 나름대로 추정하는 게 이제 빅뱅이라는 거죠. 빅뱅. 뭐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우주를 보니까 우주가 폭발한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별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들을 관측했습니다. 와, 폭발을 했구나. 그러면은 과학적 추론으로 처음 폭발한 한 시작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폭발을 했으면 시작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시작점이 뭘까? 아무튼 복잡한 원리에 의해서 아주 작은 원자든 양성자든 아주 작은,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상태였다가 갑자기 폭발을 했고 그 폭발이 막 원소 수소가 막 급속도로 팽창이 되면서 한 점에서 갑자기 가스가 생기고 서로 부딪히면서 수소가 생기고 구름이 생기고 별이 생기고 그리고 수억 년, 수십억 년이 흐르면서 그 안에서 갑자기 생명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구에만. 뭐 우주 어딘가는 뭐 과학자들 말은 있을 수도 있다.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 지구로 보면 이 지구에서 그게 부딪히다가 원소가 분자가 갑자기 생명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그냥 물질, 원소와 생명체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몸에 뭐 세포도 있고 다 있지만 생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갑자기 다 멈춰버리기도 하고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 움직이고 번식하고 저 같은 인간은 인격체를 가지고 교감하고 보이지 않지만 이 생명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물질을 모아서 막 부딪히면 갑자기 생명이 뿅 하고 그 살아 움직이는 인격체를 가진 그게 우연히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생명의 기원이 실은 설명이 안 됩니다.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성경 한 군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명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인 그의 영을 온 지면에 보내사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흙에서 새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영의 운행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질서정연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이제 과학적인 어떤 연구 그 다윈의 진화론 초기에는 그 생물학 분자 생물학 같은 뭐 고도의 현미경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개발되지 않았던 시절에 이제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튼 이제 상상 속에서 진화가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진화론이 처음 대두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후로 뭐 100년, 150년이 지나면서 이제 과학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여다보게 되냐면 이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인 세포, 또 그 안에 아미노산, 단백질, DNA 이런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하나하나가 너무 정교한 거예요. 다윈 시절에는
그거를 못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은 진화가 되겠다라고 상상도를 그릴 수 있었는데 직접 분자를 들어가 보고 세포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구동 원리를 들여다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지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정교하고 기가 막히게 구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DNA 아시죠? DNA. 사람의 세포 안에 저에 대한 모든 유전 정보가 정확하게 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의 키, 저의 머리카락 색깔, 혈액형, 저의 모든 저의 설계도가 책으로 표현하면 두꺼운 백과사전 한 1000권 분량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글자로 이제 쓰면 1000페이지 정도의 백과사전 1000권 분량 정도예요. 세포 하나에 정확하게. 그 안에 DNA 이렇게 나선 이중 나선 형태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중 나선 안에 줄들이 있는데 거기에 알파벳을 발견한 게 인간 지놈, 게놈, 요건 아닙니다. 그 DNA를 80년대인가 90년대 발견한 거예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이중 나선 구조의 DNA 안에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알파벳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보니까 글자더래요. 그거를 해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유전 정보가 정확하게 환산하면 1000페이지 백과사전 1000권 분량으로 세포 하나마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 세포가 몇 개죠? 약 1000억 개 정도입니다. 600억, 1000억. 그러니까 600억, 1000억 그 세포 안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1000페이지짜리 1000권 분량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연인가요, 이게? 여러분, 원숭이가 막 이렇게 타자를 지멋대로 치면 절대로 의미 있는 한 줄의 문장이 안 나옵니다. 뭐 우연히 가, 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의미 있는 나는 너를 사랑했다. 이 정도의 의미 있는 글자 안 나옵니다. 평생 쳐도 안 나와요. 한 줄 나올 수 있다고 만약에 예를 듭시다. 절대 한 페이지 안 나옵니다. 나는 오늘 너를 만났는데 나는 배가 고팠고 그래서 짜장면을 사 먹었고 이 정도의 의미 있는 조합이 절대 안 나옵니다. 영원토록. 근데 세포 하나하나마다 정확한 그 생물의 정보가 설계도로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그게 기록되어 있다고 쳐도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책이 아무리 있어도 문맹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그것을 읽는 해독 기능이 있어요. 읽으면 뭐합니까? 그 읽은 내용대로 구동돼서 그 생명체가 그렇게 복제되고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기계가 만들어져야 이런 물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사람 몸 안에서 그 정보를 읽고 그리고 그 몸 안에 있는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또 조합을 해요. 조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을 통해서 하나의 사람 몸의 어떠한 기관을 조합해서 처음에는 난자 정자의 단순한 조합인데 걔네들이 분열하고 읽어내면서 어떤 거는 뼈로 어떤 거는 뇌로 어떤 거는 피를 만들고 거죽을 만들고 근데 그 하나하나가 우연히 할 수 없는 정교한 아주 정교한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 그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세포를 들여다보잖아요. 완전 공장입니다. 여기 이렇게 세포 안에 그 포도당 에너지가 쭉 어떤 레일을 따라 들어가다가 그 안에 공장에서 순서에 따라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완전 이렇게 보면은 공장처럼 움직입니다. 어떤 거는 프로펠러가 달려서 윙 1분에 거의 자동차 고급 자동차 엔진 돌아가듯이 그래서 그게 그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움직여 다녀요. 이렇게 우연일까요? 다시 한번 시편 104편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주의 영을 지면에 보내사 그 하나님의 가히 말할 수 없는 지혜와 전능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체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유지시키고 계시고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생명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근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피조 세계의 생명 그 근원은 하나님인 건 분명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 한계의 근원은 어디서 왔는가?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 지금 인생에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성경이 너무나 기가 막힌 게 근본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짚습니다. 죄가 근본 사망의 원인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근데 사람에게만 이르렀다고 하지 않고 로마서 8장 22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피조물에게까지 탄식하고 고통하는 피조물에게까지. 왜 그래야 됩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대표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제 꼭대기에 있는 존재,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어떤 죄와 그 결과의 사망이 사람에게만 미친 게 아니라 이 피조 세계 전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는 게 저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사망이 찾아와서 고통하고 신음하게 되었다. 그 윗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뭐를 원합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생명, 이 생명에 이르기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도.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 소리, 피조물이 죽잖아요. 우리는 그 생사 이것을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사이클로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창조되었는데 망가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 피조 세계가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면서 생명이 이제는 끝나야 되는, 근데 이게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내려오면서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 죽음은 슬픕니다. 죽음은 고통이에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죽지 않을 생명으로 만들어진 피조 세계였는데, 이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면서 인간과 모든 인간,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하게 되었다. 피조 세계도 이 썩어짐에서 벗어나는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 주일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을 패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인류의 사망, 인류만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의 그 사망 권세를 자신에게 다 쏟아붓고 대표해서 사망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의 사망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뭐를 패하셨다고요?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뭡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자신이 모든 사망을 다 끌어안고 죽으셨다가 부활로 그 사망의 열쇠를 취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부활하셨죠.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써 따라가겠습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피조물이 썩어지고 고통하는 이 썩어짐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복음으로써 드러내셨다. 문을 여셨다. 핵심이 뭐예요? 생명. 신앙은 무엇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생명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분이죠.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갈망에 대해서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위하여 내 양으로 이 생명을 얻게 하고, 지금은 죽을 한계에 속한 죄에 갇힌 썩을 유한한 생명 속에 살아가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신앙이 뭐예요? 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오셨어요? 이 생명을 주시려고.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더 얻는 것. 교회 왜 나오세요? 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더 얻기 위하여.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물론 이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단순화해서 본질을 꿰뚫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더 얻는 것입니다. 구분하면 첫 번째 생명은 무엇일까요? 구원이죠. 구원, 거듭남. 예수를 만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한 2달 전에 제가 구원 설교 아마 둘째 주인가 셋째 주쯤 됐을 때 제가 생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에 제가 담임 목사 하면서 주일에 안수를 하겠다고 갑자기 무슨 바람이 나서 그때 1부, 3부 안수를 했거든요. 2부는 뭐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고 1부, 3부를 안수를 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본인이 거듭나게 되었다고.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안수받을 때 하염없는 눈물이 나면서 본인이 그때 마음이 바뀌고 그때 신앙이 생겼다고. 지난주 이른 양 찾기 했습니다. 한 200여 명이 온 것 같아요. 그 평소보다 이렇게 인원 보고를 받으니까 한 200여 명이 온 것 같아요. 단순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끝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모셔온 지인 기도 좀 해주세요. 눈물을 흘려요. 기도를 해드리는데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생명을 원하는 깊은 내면의 갈망,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의 의지와 뭐 이성과 상관없이 그 깊은 영혼 안에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방황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주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워요. 그 내면이 어두워요. 왜? 진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명이 들어가면요, 그 생명은 그 사람을 밝힙니다. 빛이에요, 빛. 이 생명이 들어오면 어둠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진정한 빛입니다. 이 생명이 들어오면 영혼이 밝아져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분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밝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했더니 본인의 마음에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바뀌었을까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이 생명이 없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양으로 이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게 하려. 이게 주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와, 이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가장 주요한 목적,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 생명을 버리노라. 그 목적이 구원받은 사람은 당신 안에 그 성경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와,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생명을 얻었다?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의 것이 된 것입니다. 사망 권세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는데 이 생명이 들어와 내 눈을 밝히고 이 생명이 들어와 숨을 쉬게 하고, 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분들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하나님의 목적의 절반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생명 마시고
살아났네. 와, 나 구원받았네. 막 한동안 눈물 흘리고. 그리고 고갈되면 어떡하시죠? 그런 분들 많아요. 생명을 얻은 것 같은데 메마르게 살아가요. 메마르게 살아가요. 메마르게 살아가요.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생명을 얻었는데 메말라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전하게 보셔야 합니다. 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내 양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서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기를 낳았어요. 생명이 출생됐죠. 목적이 뭡니까? 이제 자라서 어른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더 많이 줘야 돼요. 젖도 줘야 되고, 좀 크면 이유식도 줘야 되고. 저도 아이 키워보니까 이 생명의 갈망이 얼마나 큰지 음식을 안 주니까요, 막 진짜 자시르라고 우는 거예요. 막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 아프냐 했더니 배고프다고 막 우는 거예요. 분명히 1시간 전에 줬거든요. 근데 막 그냥 금방 소화가 돼서 해서 막 기절할 듯이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쑥쑥 자라더라고요. 아기를 왜 낳아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장성해야 합니다. 부모의 그 수준까지 자라나서 그 아이가 또다시 성인,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러려고 자녀들 키우잖아요. 공부도 시키고. 식물의 씨를 심습니다. 생명이 시작이 됐죠. 싹이 납니다. 줄기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막 꽃도 펴요. 생명을 더 얻도록 물도 줘야 되고요. 햇볕도 잘 비추도록 해줘야 되고요. 더 생명이 자라서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심겨져서 또 다른 열매가 맺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생명의 원리는 생명의 시작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도록 자라나게 하는 것이 생명의 목적이고 사이클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을 패하시고 진정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님 복음을 주셔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 거기서 멈춰버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죠? 애기가 태어났는데 더 이상 밥 주질 않아요. 더 이상 아이가 먹질 않아요. 3년이 지났는데 몸무게가 10kg, 키가 여전히 아기 상태. 그렇듯이 생명이 시작된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자라나질 못하고 멈춰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오늘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운동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무튼 제가 막 방황을 했습니다. 뒷길로 갈까 하다가 여호수아 센터 앞에 요쪽 우리 교회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여호수아 센터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1층에서 예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소리가. 모든 것이 은혜만. 제가 촬영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굉장히 그냥 구성진 가락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막 이런 구슬진 찬양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노래를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요. 이거를 막 그렇게 구성지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뭐 어떤 한 아이가 이 노래 부르고 싶다고 해서 뭐 이렇게 추천곡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모든 것이 은혜하면서 거의 서리건사급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찬양은 내가 찍지 못했지만 기도하는 건 내가 좀 찍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도 잠깐 찍었습니다.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권사님들. 네, 우리 권사님들 오늘 권사님들 계신가 어디 제가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들 안에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막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단비 속에서 막 그들 안에 막 움직이면서 막 생명으로 막 자라고 있는, 초등학교 뭐 10살이면 어떻고 7살이면 어떻고 9살이면 어때요? 그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 그 생명이 들어가서 그것이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단비 속에 막 자라나면서 저렇게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을 믿어요. 또 그분을 깊이 알아가요. 진리를 알아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사람,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 어디까지 자랍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성인까지, 주님의 모습까지. 지금 아이들이 저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막 기도하는 훈련 막 하고 말씀도 막 진리도 막 선포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뭐예요? 계속 생명이 부어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까지 자라나도록.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앙의 성장은 나이와 정비례하진 않더라고요. 한 10대,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10대, 주로 한 17, 8, 9살 때 기가 막힌 깊은 설교가, 하나님의 진리를 꿰뚫는 설교가가 종종 나왔습니다. 스펄전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물론 사람의 어떠한 그런 나이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면 뿌려진 복음의 씨앗, 들어간 생명의 씨앗이 10대에도요 예수님의 강력한 용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면에 나이는 많으세요. 중년 또는 그 후에요. 근데 그 안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생명으로 자라지 않았어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연륜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뭐 직분도 올라가고 뭐 위치도 있고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 중심의 생명입니다. 그 사람이 인간의 나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DNA, 그 생명의 씨가 네 안에서 얼마나 네가 전심으로 진짜 신앙생활 함으로써 성장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어느 정도 좀 다니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셔야, 한 번 더 들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부활에 대해서. 왜 신앙 성장이 중요하냐? 주님의 부활 때 이 땅에서 성장한 분량만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강도가 가까스로 구원받은 그 분량도 감사합니다. 왜? 지옥 안 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지만 그는 아쉬운 것은 성장할, 열매 맺을 기회가 허락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분량으로, 그런 구원의 측면에서는 진짜 영원토록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만큼밖에, 그만큼. 근데 바울, 스데반, 베드로, 그 하나님의 허락된 시간 속에서 그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형상까지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순교당했잖아요. 그 일생에 주님의 흔적들이 나타났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거기까지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어요. 부활됐어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분량만큼. 그것이 상급이고 그것이 영광이고, 상급이고 영광이고, 그것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나 예수님 어떻게 믿고 나 구원받고 그러고는 세상에 폭 빠져갖고 성경도 읽지 않고 성장도 없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이와 같은 지각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 네가 내 모습까지 이르러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멈춰 있어요. 근데 멈춰 있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밭에 뿌린 씨앗에 의하면 중간에 뽑힐 수도 있습니다. 뽑힐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저는 성장하지 않은 신앙을 가르쳐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구원받은 강도가 그 순간에 살아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구원은 확신하지만, 그렇게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믿음이 파선하고 그 믿음이 뽑히고 그 믿음이 꺾이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성경이 한번 읽어보세요. 없습니다. 계속 투쟁해서 또 벗기고 또 이기고 계속 성장하라고 성경은 독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저를 포함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 멈춰버려요. 메말라버려요. 생명이 들어갔는데 메말라버려요. 예배가 죽어버리고 하늘의 꿈과 비전도 없고, 성경은 주의 생명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거든요. 여기가 불타오르거든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근데 꿈도 없고 열정도 없고 영적 목표가 없어요. 영적 목표가 없다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성장해야 합니다라는 목표를 상실해 버렸어요. 향방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 그냥 교회 일은 익숙합니다. 행위는 익숙해요. 근데 영적 성장은 멈춰버렸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3장 우리 12절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럼 그것이 뭘까요? 예수께 잡혔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계속 반복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 그래 많이 오긴 했어. 열매도 많이 맺었어. 근데 아직 나는 성장하지 않았어. 그래서 오직 한 일, 그 전에 이루었던 엄청난 업적, 그거 다 리셋, 다 지워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본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할 때에도 전무후무한 위치까지 갔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Not yet.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분량이 있는데, 그리고 그 영원한 상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상으로 가는 줄 아는데 본인은 아직 못 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엄청나게 이루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안주하면 스탑 될까봐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위에서 주께서 보여주신 거기까지 나는 끝까지 달려갈 거야. 끝까지. 뭐를 봤을까요? 뭐를 봤을까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것을? 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주님의 어떠한 그 목표까지, 그 분량까지, 그 열매까지, 그 부르심의 그 높은, 가장 높은 그 하늘의 상과 하늘의 부르심,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잘 성장하고 있는가? 얼마 되셨어요? 교회 다니신지? 예수님 만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얼마? 나 그때 주님 만나서 눈물 흘리고 나 생명을 얻어서 너무 감격하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너무 기쁘고, 얼마 되셨습니까? 그 후로? 아마 적지 않게 시간 흘렀을 것 같아요. 성장하셨습니까? 얼만큼 성장되셨나요? 계속 잘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 푯대를 향하여 계속 내 영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은 임재 속에서 더 그분의 어떠한 역사들이 내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 확 길을 잃고 종교화된 목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서 편안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남성들의 목표가 장로가 되는 겁니다. 장로가.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깥에 가면 교회 다니는 뭐 친구나 뭐 동료나 뭐 있잖아요. 장로가 뽀대가 나거든요. 장로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영적 성장이 아니라 이제 담임 목사의 야당이 돼서 어떻게 견제할까. 그리고 본인들끼리 모이면요, 우리 교회 그렇지 않아요. 이제 목사 이름 편안하게 뭐 강 목사 뭐 그렇게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목에 힘이 빡 들어가고. 저는 뭐를 보는지 아세요? 생명의 성장에서 빗나가서 종교적인 이게 목표가 돼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상한 데로 흘러서 막 어떤 수적인 외적인 이런 데에 막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리 무슨 장 뭐 선거, 내가 이번에 이 선거에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무슨 큰 일을 내요? 자기 이름 내는 거지. 무슨 장. 영적 성장이 아니라 종교화로 새버리고 이상한 데로 가는 경향이 많아요.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주님은 그 속사람의 생명의 진정한 성장을 보십니다. 여쭤볼게요. 잘 자라고 계십니까? 거기 목마름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 더 원합니다. 왜 또 내가 이렇게 막혀버렸습니까? 하나님. (2024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제 마지막 주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에 우리의 우리의 목표를 정확하게 선정하셔야 합니다. 수지선한 목자교회 엄청난 소용돌이와 폭풍과
전쟁 중에 12년을 온 것 같아요. 2024년 무엇이 목적인지 아십니까? 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 함이라. 생명, 구원, 성장입니다. 내년에도 저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질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물론 구원에 대한 설교가 어떤 면에서는 초보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저는 복음 전도자예요. 저에게 주신 사명 중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외칠 때 제 영이 살아나고 복음을 전할 때 막 불이 타요. 저의 부르심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하고 싶어서 복음을 한 명이 구원받더라도 전할 것입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또 그런 시간을 갖고 씨를 뿌리고 초청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 얻는 영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저는 이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주님이 지금 제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양들을 성장시켜라. 성장해야 한다. 생명이 자라게 해야 한다. 멈추면 도태된다. 멈추면 점점점. 멈춰버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쭉 따라오시다가 이제는 못 따라와요. 점점점. 그래서 주님이 성장시켜라. 계속 성장하게 한다.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멈춰있지 말아라. 성장해라. 지난주에 어떤 목장과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눴어요. 좀 초보적이긴 하지만 이제 한 분이, 목자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 성경 통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매일 그렇게 3장 4장 말씀을 읽고 또 카톡으로 함께 나누는 이 일을 하면서 본인이 뭐가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설교를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많았대요. 그리고 속에 부대끼는 게 많았대요. 목사님 맨날 예배 나오라고 하고 맨날 보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고 무슨 우리는 다 바쁜데 하면서 이렇게 속에서 계속 이렇게 튕겨나갔대요.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병이를 하면서 그게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된대요. 오병이 읽으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고 속에 이렇게 반발심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두 번 읽으면서 우리의 영의 생명은 여러 가지 성장의 방식들이 있는데 말씀으로 성장되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그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성장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 한 번, 두 번 통독하면서 이게 내면이 정리가 되면서 드디어 그 수준을 돌파한 거예요. 그 수준을. 제가 들으면서 이것 봐라. 나쁜 님 말고 이것 봐라. 성경 한번 이렇게 읽으니까 이것 봐라. 여기가 바뀌었네. 그리고 또 한 번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동안 밋밋한 신앙생활을 했대요. 왜냐하면 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직장 다니고, 그래서 간절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근데 근래에 근래가 아니라 아무튼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삶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이 마음이 다급하면서, 근데 때마침 12월 준비하라 집회가 이제 열린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잘 안 나왔을 텐데 너무 다급하니까 이 문제가 나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그 가정이 나와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본인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언제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지. 그래서 본인은 지금 감사하대요.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안에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고 간절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서 오히려 지금 삶의 어려움은 있지만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다고. 뭐예요? 신앙이 어쨌든 뭔가 움직인 거예요. 밋밋했던 그 긴 시간 동안 변화가 없었던 그 신앙이 꿈틀대면서 쑥싹이 난 거예요.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 봐라. 성장? 이것 봐라.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십니다. 성장시켜라. 지혜롭게 성장시켜라. 그래서 주님이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 다양한 그래도 다양한 성장할 수 있는 어떠한 훈련이 있어요. 제자 훈련 상반기에 할 거고 또 내적 치유에 대한 상담과 또 흠스 이런 부분도 아무튼 잘 돕고 또 선교학교도 하고.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다양한 성장을 돕기에는 너무 투박해요. 그리고 제가 복음 전도자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은 막 전해서 아무튼 도전은 되고 또 뭐 가족들도 모셔오긴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어느 수준에서 멈춰 있는데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하여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목적,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뭔가 미진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장시켜라. 2023년 여러분 무엇이 목적이십니까? 나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뭐 좀 성경도 한 2번쯤 읽었으면 다 읽으셨나요? 내가 이제 뭐 제자 훈련도 했고 뭐 봉사 영적으로 성장이 멈췄는데 봉사 계속하면 안 돼요. 제가 딜레마입니다 지금. 교사도 계시고 뭐 목자도 계신데 영적 성장이 잘 안 되는데 예배가 막혔는데 그 일은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 오래 못 가거든요. 또 열매도 글쎄요거든요. 제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더 성장돼서 의미 있는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근데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 이거 막 깨트리고 우리가 아까 영적으로 막 예배하면서 막 부르짖고 뭐 했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막 회개하고 깨트리고 막 기도로 돌파하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막 이런 싸움이 없으면 성장이 안 돼요. 안 돼요. 몸부림 속에서만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헌신하고 지금 이 연말에 아무튼 저희 교인들은 이쁘세요. 이렇게 아무튼 뭐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쁘세요. 애들도 이쁘고 이뻐요. 감사해요. 그러나 여전히 멈춰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돌파하고 주님 뚫어내고 주님 더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각 사람에 대한 부르심, 그 하늘에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열매를 받을 수 있는 2024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목표를 분명하게 잡읍시다. 그리고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